1절에서 20절인데 우리가 교동문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진 성경으로 90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8쪽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주일도 감사가 많아야 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 더 풍성한 감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좀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했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으뜸과는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으뜸과는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앞서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내가 밤에 눈을 감았다가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환경 중에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근데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이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찬송이다. 할렐루야 시편이다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과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인데 할렐루야는 어떤 뜻입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시편에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7편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어떤 글을 쓰면 글에는 다 배경이 있어요. 어떻게 쓰여졌는가 살펴보면 이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면서 그 축제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편 147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와 같은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찬양하라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 나옵니까?
1절 그리고 7절,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절 말씀에 보면 마땅하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찬양대가 이제 입술로 찬양하고, 뒤에 보면 이제 행복성교단은 또 몸짓으로 찬양을 하고, 또 악기로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다른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시편 147편 말씀을 살피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왜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 찬송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 연약한 인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약한 인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아봐 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모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의 시간에 느헤미야 살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흩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안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있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택한 곳으로 그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아픔, 상처, 그들의 그 고통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했던 내적, 외적인 많은 반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닥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에 누가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상심한 우리를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로 역사해주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한 자는 내가 아무 능력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기도함으로 앞장섰던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를 반대하고 있던 많은 악인들이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인 아이작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다.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시지만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심령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천국에 계시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심령이 되셔서 주님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범사에 머물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드시고 만드신 걸로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돌아봐 주시는 분이시다,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먹고 자고 입고 누리는 것 내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네 다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네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친히 입히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을 친히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난 맛에 살아왔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초대받아서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마음속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능력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내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초대받아온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할 때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가 날마다 넘치시는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나며 지금이 감사 찬송할 때인데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질서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연의 질서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송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답니다. 여러분들은 별의 이 우주 전체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전체의 이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각자의 존재와 목적을 따라 운행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둔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별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두는 것이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산과 더 나아가서 바다까지 친히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만물들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꽃이 피고 짐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짐도, 잎새가 땅에 떨어짐도 이 세상의 모든 조류를 포함해서 동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구원에도 간섭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할 때인데 첫 번째로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자연들을 친히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주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천체를 포함해서 자연 질서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경이로움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구원에도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지금 감사 찬송할 때인데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 시대와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시대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힘이 센 나라, 이 국방력이 강한 그런 나라가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말의 힘이 세다, 뭘 의미합니까?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기병대의 전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고 하는 것은 보병대의 전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드러난 전투력의 강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 뭘 기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탑 리더십, 그 중간에 서 있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도. 우리 군수님 나와 있지만 군수님이 지혜롭고 또 우리 군정의 국민들을 다 잘 살피셔서 또 우리 고령군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이거는 이제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믿음의 사람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령 군수님, 이남철 군수님을 사용하셔서 이 고령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군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고령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빗장을 견고히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고대의 전투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뭐의 싸움입니까? 성을 빼앗느냐 뺏기느냐, 거기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가 승리하고 성을 뺏기는 자는 패배하는 거예요. 성을 뺏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 사극들 많이 보면 무슨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빼앗을 때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사다리 있죠. 높은 사다리를 쌓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위에서 그 사다리를 밀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던 사람들이 다 다치거나 죽어요. 그리고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크게 수적인 강함이 아닐 때는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성문을 부수는 거예요. 성문. 성문을 부수지 못하게 막 견고하게, 그죠? 빗장을 치고 있는 그것은 그 나라, 그 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문 그 빗장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눈에 보이는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벽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리적인 그 성벽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세상과의 예배의 성벽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빗장이 견고해져서 세상이 유혹이 침투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시관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하지 못할 그때가 여러분들이 진정 강한 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십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은 설이나 우박이나 눈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눈과 우박과 서리로 말미암아 강한 추위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민족이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그들의 겨울, 어찌 보면 인생의 겨울을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귀환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이었다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결혼하고 터잡고 어찌 보면 거기에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안정했습니다.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회복을 부어주십니다. 회복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초대 나와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을 타고 속히 달리는 기마병처럼 여러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밀어내고 받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계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령군, 그리고 경북 지역,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또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연의 모든 질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일이 은혜요, 모든 일이 감사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무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여져서 영원히 지지 않는 이 주님의 은혜의 빛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